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이제 아시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그에 어울리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아직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에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도 계셔요.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은 알지만 그것이 어떤 삶인지는 관심 없이 그냥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그래서는 안 되죠. 반면에 나는 정말로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지 못하나? 왜 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나? 왜 나는 맨날 실패하나? 이러면서 낙심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한 고뇌에 빠져듭니다. 우리 언약나무교회 성도님들은 어느 쪽이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도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언약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 백성다운 모습은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 가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확인하면서 그 삶의 고뇌, 번뇌 이런 것으로 힘들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또 풍성히 받아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야곱 그리고 에서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에 관하여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25장 23절 말씀입니다.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주신 말씀이죠. 25장 23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두 아들을 향하여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어떤 뜻이 계신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야곱과 에서라고 하지 않았고 두 국민이라고 했습니다. 국민, 두 민족, 두 족속. 이게 누구일까요? 야곱의 후손은 이스라엘이고 에서의 후손은 에돔이고 매일 성경 말씀이 욥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미 성경책 한 권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오바댜. 에돔에 관한 말씀이에요. 에돔에 관한 말씀. 에돔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데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잖아요. 근데 멸망당하는데 저 옆에 살고 있던 에돔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형제 나라 아닙니까? 엄밀히 따지면. 근데 뭐 역사적으로는 사이가 이렇게 안 좋았어요. 그래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랬는지 신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망하는 게 너무 신나요.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정복하는데 바벨론 편을 드는 거죠. 바벨론을 도와주는 거죠.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좋은 것들을 다 뺏어갈 때 거기서 딱 끼어가지고 좋은 거 자기들도 막 뺏어오는 거죠. 오바댜 선지자를 통하여 에돔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건데 딱 한 단어를 사용을 하십니다. 교만. 에돔의 교만을 꾸짖으시면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남아있죠? 남아서 지금 전쟁한다고 또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들도 뭐 잘하고 있지는 않지만 반면에 에돔은 없습니다. 저는 에돔의 후손입니다. 이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세상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역사의 시작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삭이 이제 노쇠해서 자신을 이어서 언약을 계승할 아들에게 이제 아들이 족장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 이어서 이삭 이어서 이제 그 아들이 족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 아들에게 축복을 해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아주 가관이라고 하죠. 가관입니다. 한 가정의 족장 뽑는 건데
궁궐에서 왕위를 계승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명색이 언약 백성이잖아요. 저 바깥에 다른 가정하고는 다른 특별한 가정이잖아요. 그런데 그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아브라함 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후처를 들여가지고 그를 통해 난 아들이 있어가지고 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해 봤는데 그거는 후처를 드린 잘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야기된 일, 뭐 이렇게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 물론 잘못은 했지만 이렇게 이해를 할 수는 있겠는데 지금은 그것도 아니죠. 한 엄마의 뱃속에서 나온 두 아들, 그것도 쌍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정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확인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또 발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하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아주 높은 데서 내려다보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주권. 한 가정에서 형제끼리 막 갈등을 지금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행사하고 계신가. 이걸 같이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는 이제 내려와서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이 가족들의 삶의 모습들을 한번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먼저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이 가정에 생긴 문제는 대충 아시죠?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고 있고 리브가는 야곱이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야곱과 쿵짝쿵짝 해가지고 이삭을 속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하고요. 그리고 뒤늦게 안 에서는 분노하는 거죠. 그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입니다. 누가 가장 큰 잘못을 했을까요? 네 사람 중에서. 우리 답이 쉽게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나오네요. 이삭이죠, 이삭.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일어난 문제의 1차적인 책임은 가장에게 있다. 세상도 마찬가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가장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의 문제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목사에게 있습니다. 다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원리적으로만 뭐 가장이니까 책임이 더 크지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확인해 보면 실질적으로도 너무나 이삭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약의 계승자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합당한 언약의 계승자가 누구인지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삭의 기준은 뭐였어요? 1절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눈이 어두워졌다고 했는데 영안도 어두워진 것 같습니다. 언약의 계승자를 정하는 기준이 뭐였어요? 나에게 맛있는 걸 갖다 주는 사람이 언약의 계승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만 알 수 있던 게 아니죠. 전에도 한번 하긴 했죠. 에서가 사냥해 온 고기를 좋아하는 이삭. 그래서 누구를 사랑했다? 에서를 사랑했다. 그냥 먹을 거 맛있는 거 갖다 주니까 그 아들 좋아했다. 이건까지는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지금은 아브람 그리고 자기 이삭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을 계승할 자를 세우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이유로 정할 수 있을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제 성경에서 부를 때가 많은데 이삭은 정말 좀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면 이삭이 어떤 걸 기준으로 에서가 아닌 야곱을
그 언약의 계승자로 세워야 했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하나님께서 이미 리브가의 복중에 있는 그 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알려주셨잖아요. 그걸 들었습니다, 분명히. 또 에서와 야곱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장자의 권한을 팥죽 얻어먹고 넘겼죠. 큰아들이 에서가. 그걸 몰랐을까요? 왜? 모를 리가 없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에서를 아무리 좋아했다 하더라도 에서가 장자니까 당연히 그에게 계승을 시켜야지 라고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아이고 저 녀석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왔어야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오늘 27장이 바로 앞에 있는 말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가나안 땅의 여인들과 에서가 함부로 결혼을 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삭 결혼시킬 때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결혼을 진행시켰던, 자기는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근심했다. 이삭 역시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 문제를.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바를 이삭은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작정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삭의 경우에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맛있는 거 갖다 주는 아들이 좋아서 그들에게 언약을 계승시키려고 한다? 너무 이상한 거죠. 옛날 우리 부모님들도 많이 그러셨죠? 아들 선호하시고 또 그중에서도 맏아들을 선호하시고 그때부터 그랬던 것인지 아마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 문화라는 것은 그런 것들은 비슷할 것 같아요.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이 무엇인지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뜻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다 할지라도 그 뜻을 10년, 20년, 30년 동안 내가 지켜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즉시 그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언약 백성입니다. 믿음의 가장들 잘 들으셔야겠죠. 이게 가장이라는 자리가 자칫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자리예요. 이 목사 자리도 마찬가지고요. 이 자리라는 게 항상 그래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순간 과연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시나? 하나님은 지금 이 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 건가? 이런 질문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면서 이 장면을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에돔 족속이 하나님 백성이 되지 않았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삭이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게 이삭의 가정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나중에 에서가 이삭을 찾아왔을 때 이삭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37절입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무슨 의미입니까? 속아서 야곱에게 축복을 했는데 자기는 이제 큰아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축복을 했겠죠? 하나도 남김없이 자기가 축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 큰아들로 생각한 야곱에게 축복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에서가 찾아왔는데 에서에게 남겨줄 것이 없을 정도로 이삭은 고집스럽게 자기의 뜻을 꺾지 않고 그렇게 행동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셔서 야곱을 온전하게 축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는 이럴 때가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이리로 가라, 이리로 가라, 이리로 가라. 이것이 나의 뜻이다. 내가 인도하는 길이 바로 이 길이다.
그런데 끝까지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우리 이럴 때 있지 않을까요? 이삭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 이제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이 있다면 내가 견고하게 세워가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허무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십시오. 그것이 더 빨리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걸 생각하면 또 우리의 그 못남, 우리의 그 고집스러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이 은혜가 너무나 귀한 것이죠. 이번엔 리브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그녀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야곱이 언약의 계승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준 것일까요? 이삭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오히려 리브가에게 감사해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자기는 막 고집스럽게 큰아들에게 축복하려고 막 했지만 내가 속임을 당해서라도 다행스럽게 야곱을 축복할 수 있었으니 리브가에게 고맙다고. 당신 덕에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에게 축복할 수 있었다고. 이렇게 인사해야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리브가의 생각과 행동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라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초등학생들에게 이 내용을 좀 성경이 어렵지만 좀 쉽게 풀어가지고 이야기하면 리브가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걸맞지 않는 생각입니다. 걸맞지 않는 행동입니다. 눈이 어두워진 남편을 속일 생각을 하다니 아내가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라 할지라도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죄입니다. 죄.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수단을 써도 괜찮다. 이런 방법을 써도 괜찮다. 이걸 알려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리브가 역시 엉망진창. 나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 이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야. 이렇게 믿음을 갖고도 이렇게 엉망진창,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리브가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봐야겠죠? 제가 지난번 설교에 바보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이런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리브가는 바보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보가 안 되고 여우가 된 거죠. 조금 세게 얘기하면 여시가 된 거죠. 큰아들하고 이삭하고 이야기하는 거에 딱 들어가지고는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하고서는 계략을 막 짜는 거잖아요. 바보가 된다는 게 뭘까요?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볼까요? 열왕기상 말씀 우리가 묵상했는데 한 여인을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음식을 해먹고 아들과 같이 죽으려고 작정한 마지막 음식 해먹고 죽으려고 하는 거기를 찾아간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먼저 내가 먹을 거 만들어줘.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럴 때 마리아 방구야 막 이러는 거죠 요새. 네. 야, 이 집 내가 지금 마지막으로 먹고 지금 죽으려고 하는데 그거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들어 줍니다. 그 여인이 바보였습니까? 바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만들어 줬습니다. 그가 그렇게 바보처럼 행동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예요? 선지자가 말씀을 했어요. 말씀.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믿어지십니까? 네가 지금 먹고 죽으려고 하는 거 그거 먼저 나한테 먹을 거 만들어 갖다 주면 너에게서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을 거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걸 그 여인이 믿은 거죠. 우리가 바보가 되는 건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바보가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상황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지혜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한다. 내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생각해서 내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하는데
지혜를 동원해서, 오늘도 욥기서 지혜 성경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 지혜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리브가가 지혜롭게 행동했느냐? 어떠세요? 결과적으로 보면 지혜롭게 행동한 것 같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그냥 결과적으로 뭔가를 이뤄내면, 성공하면 그게 지혜라고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하는데 그게 지혜가 아니라고요. 잠언에서 알려주잖아요. 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알려주시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됩니다. 내가 지혜롭게 생각해서 지금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냐? 지금 앞이 잘 안 보이는 남편을 아들하고 꿍작꿍작 해가지고 속이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냐? 그렇다고 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 멸시하는 거죠. 내가 아들하고 지금 한마음이 돼서 저렇게 남편을 속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실 수 없고 하나님께서 작정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무시하는 거지. 리브가가 그 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았어야 합니다. 그겁니다. 바보가 된다는 건 그런 겁니다. 그러면 리브가였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봐야겠죠. 우리도 이런 상황에 또 직면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에게 찾아가야죠. 당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자꾸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느냐?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게 맞죠. 그의 평생 이삭과 같이 살아온 경험으로 인해서 저거 내가 얘기해도 소용없어. 정말 남편을 모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냥. 그동안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것을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에서만 챙기고 에서만 좋아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얘기해 봐도 아무 소용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속일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지혜라고 사람들은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혜다. 아닙니다. 그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성공 가능성을 가지고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시지 않느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은 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삭이 듣지 않았을 거예요. 추측하기로는. 평생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한순간에 바꿀 수 있겠어요? 물론 또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바뀌었겠지만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예상을 해보면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바뀌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 방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이삭이 바뀌지 않으면 또 리브가는 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찾아야죠. 이 리브가 임신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 찾았거든요. 분명히 임신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 체험을 벌써 하고 있어요. 그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찾으면 되죠. 하나님 제가 우리 남편이 지금 큰아들한테 축복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서 얘기했는데 듣지를 않네요. 저 똥꼬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을 해야죠. 그거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 방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 길을 걷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강구를 외면하실까요? 네, 들으시죠. 물론 하나님이 이삭 옛기놈 어디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이렇게 하실지 다른 방법을 하실지 그것도 몰라요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우리가 엉망진창으로 지금 살고 있어도 분명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찾아가고 하소연하고 부르짖고 맡겨야죠. 이번엔 야곱입니다. 야곱을 생각해보면 일면 억울한 면이 있다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또 말려들지 않았을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그 전에 형을 속여먹은 것 생각해보면 그 역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보가 되겠다라는 생각은 없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나의 지혜를 총동원해서
쟁취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죠. 어울리지 않습니다. 언약 백성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생각과 삶입니다. 엄마가 제안하는 것을 반응하는 걸 보십시오. 엄마 그러면 안 되죠. 아빠를 그렇게 속이면 되겠습니까? 그건 정당한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네, 우리 아들들, 딸들 이런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야곱은 또 그렇게 못해요. 그냥 걸리면 어떡해요? 걸리면 어떡해요? 엄마가 책임진다니까 그제서야 합니다. 엄마가 책임진다니까. 면피할 생각만 하고. 20절 말씀이 절정이죠. 20절 말씀.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이고. 이럴 때 우리는 선을 넘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선을 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있습니다. 지금.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거리며 팔고 있는 이걸 어떻게 지혜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후에 펼쳐지는 야곱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지금 이 엄마와 아들이 꿍짝꿍짝 해가지고 남편과 아버지를 속이고 있는 이 일과 아무 관련이 없을까요?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동생은 도망가야 합니다. 집을 떠나 살아야 하고요. 멀리 떠나서 1년, 2년도 아니고요.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려요. 그냥 그것만요. 계속 속이는 인생. 또 속는 인생. 야곱이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을 뒤에서 계속 우리는 확인할 수 있거든요. 과연 이 사건과 그러한 인생과 무관할까요? 이제 욥기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고난의 의미에 대하여 더 깊게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찾아오는 고난을 기꺼이 우리는 감내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고난이 우리의 죄악과 정말 무관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돔의 조상인 에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면서 에서를 생각하면 당장에 우리는 에서 입장에서 억울하고 또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일을 경험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생각 자체가 죄로 오염된 생각이다. 죄로 오염된 생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에서 입장을 지금 생각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떠한 자인가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에서와 우리는 똑같은 자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이삭을 봐도 리브가를 봐도 야곱을 봐도 에서하고 별 차이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이 벌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에게서 좋은 것이라고는 단 하나도 허락받지 못할 자입니다. 그런 자였던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에서를 생각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죄인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가. 이걸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에서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와는 다른 그리고 야곱, 이삭, 리브가하고는 다른 에서에게만 발견되어야 할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겼습니다. 누구는 하나님 앞에서 더 멋진 삶을 살았고, 누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형편없는 삶을 살았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누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고, 누구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했습니다.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장자의 명분을 하찮게 여기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장자는 단순히, 물론 당시 시대, 당시 그 문화에서 장자, 우리나라에도 있나요? 지금 남아있나요? 상속할 때 장자가 조금 더 많이 가져가나요? 이제 없어졌어요? 이제 없어졌군요.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 세상 문화가 있으니까 장자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언약 백성 상황에서는 그걸 뛰어넘는 그 자리거든요. 그 자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누구의 하나님, 이 누구의 자리에 가는 그 장자거든요. 장자의 명분이. 근데 그것을 하찮게 여긴 거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의식, 우리 할아버지가 믿었고 우리 아버지가 믿고 있고 우리 가정이 믿고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지 이 모든 것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몰라요. 이게 이제 진짜 지혜가 없는 거죠. 장자의 명분은 그렇게 쉽게 팔아 넘긴 아들이 복을 한 아버지가 준다니까 그거는 그냥 받으려고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한 거고, 장자가 받을 수 있는 복은 여전히 내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게 맞는 생각인지 틀린 생각인지 알지도 못한 채 자신은 맞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도 모른 채 실제로 확인해보면 거짓인데 거짓말을 진리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진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상태를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말이 교만이에요. 그게 교만입니다. 에돔이 심판받은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교만입니다. 에서도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이 그 삶을 살고 있는 거고요. 그 에서의 후손 그들도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삭의 가족들을 우리 말씀을 통해 그들의 삶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의인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까? 의인. 도무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같지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차이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나 그들에게서는 근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리브가와 에서의 차이도 믿음입니다. 심지어 에서의 편이었던 이삭,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던 이삭, 그 이삭과 에서의 차이도 믿음입니다. 차이는 오직 그들의 믿음에 있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마지막 28장 한번 읽어볼게요. 28장 1절에서 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드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비록 지금 형의 위협을 피해 도망치면서 가나안 땅을 벗어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제는 이삭이 믿음의 가장다운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전에는 야곱을 에서라고 생각하고 축복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하게 인정합니다. 언약의 계승자는 야곱이구나 하면서 야곱인 걸 알면서 지금 축복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믿음으로. 그 약속을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야곱에게 건면하고 지금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형편없는 우리들을 어떤 식으로 인도해 가시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과 교만한 마음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할 때마다 내 안에 교만한 생각이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그것이 교만이고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마다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언약 공동체로 허락해 주셨죠? 나 자신을 포함하여 우리 지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삭의 모습이 보일 거예요. 믿음의 가장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잖아요. 이삭의 모습을 보일 거예요. 이삭의 모습을 보이는 우리 집 가장을 보더라도 함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가정에 속해 있는 가족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형편없이 사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형편없이 사는 사람들이. 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를 더 온전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걸 믿음으로 우리는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더 온전하게 빚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까지도 극복하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